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또 자녀의 신분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뼈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셨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사실은 복인 것 같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인데,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냐면 바로 뱀에게로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은 누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없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살아가는데,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인데 그것은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진짜 복인 양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인생에 사단이 영적 문제로 공격해 올 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느 날 재앙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누리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 인간에게 입히셨단 말이죠. 가죽옷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힐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된단 말이죠. 죽일 때 피가 나잖아요. 바로 그 피의 복음,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건데 너희들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내며 오실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바라봐라. 그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피 흘려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영은 피 흘릴 수 없죠. 영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환경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사람의 말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상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경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경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상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도 있고 일도 우리는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만남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많은 스케줄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찾아 붙잡아야 됩니다. 미리 답을 딱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내 생각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과 나의 업과 연결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생각하며 문제를 생각하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또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다 할지라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증인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바꾸면서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전도와 선교의 그 증인의 여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경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증인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이 빛의 경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상황만 보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뭐를 준비해 놓으셨냐면, 우리의 생각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넓히시는 르호봇의 경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지는 상황과 지금 막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르호봇의 경제를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의 경제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라는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겨우 일해서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밥 먹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며 한 시대를 살릴 그 증인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경제의 시작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살릴 길이 없어요. 이 시대를 내가 살 길이 오직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란 말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완전히 네피림화되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따라갑니다.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복음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살릴 경제를 주신 거예요. 살릴 경제, 살리는 경제를. 누가 뭐라고 해도 노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길을 가는 증인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던 그 방주의 경제, 그 전도와 선교의 르호봇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어딘가에는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붙잡게 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잡고 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겨우 아들도 없고 겨우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아들도 없는데, 나이는 지금 90 넘어가지고 아들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말하신단 말이죠. 내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생물학적으로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이고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인데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죠. 모든 상황들이 막힌 것 같죠. 우리의 후대들 어떻게 키우지? 답답하죠. 지금 내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죠.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죠. 그러면 그게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에 넓히시는 경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양주, 우리 가정, 요 경제뿐이 생각 못해요. 여기서 겨우겨우 애들 키우고 겨우겨우 교회 유지하는 수준의 경제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요 가정과 우리란 경제에서 넓히셔서 세계복음화의 경제, 르호봇의 경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잡으십시오.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를 주십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의 경제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 그게 이삭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뭘 주십니까?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열매를 거둬드립니다. 이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예요. 경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경쟁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의 경제입니다. 또 자꾸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파고 그랬는데 파는 것마다 샘의 근원을 얻게 되어지죠. 근원적인 경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넓은 곳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잘 보십시오.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는데 샘의 근원을 얻는데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샘의 근원보다 더 큰 축복.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는 뭐였습니까? 르호봇의 경제란 말이죠. 넓히시는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싸우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미래의 경제를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이 땅을. 이게 미래 경제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 경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탁 품어야 됩니다. 야곱이 잔머리 쓰고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전 세계를 품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의 후대들입니다. 그게 미래 경제란 말이죠. 이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나오거든요. 12지파가. 이 12지파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요, 언약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언약을 붙잡냐가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것도 언약이에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경제를 주신다라는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를 의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진짜 언약 잡고 이제부터 우리는 집중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지연이는 이제 시작했죠. 40일 집중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세요. 전도와 선교 경제는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이거는 사람 말 의지하고 사람 의지한 사람은 절대로 찾아낼 수 없습니다.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계속 이삭을 공격했을 때에 그랄 목자들이 이 이삭의 운물을 계속 메꾸고 공격했을 때 이삭은 샘의 근원을 얻었거든요. 어려움 중에서 오히려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문제 속에서. 그래서 처음에 얻은 그 운물의 이름이 에색이라 그랬죠. 에색의 뜻은 억압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억압, 샘의 근원인데. 그리고 그것을 뺏으려고 양보하고 두 번째 팠는데 또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투니까 그것마저 양보하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죠. 신나. 우리에게 오히려요, 이 어려움과 문제와 안 되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제일 밑바닥.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제 제일 높은 곳을 향해서 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요, 제일 밑바닥에 놓고 세계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계복음화 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이거는 포기 좌절하면서 끝났다.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증인의 여정을 내가 갈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40일 집중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내일부터 1일, 오늘 밤부터 1일이죠. 오늘 밤부터 1일 40일 집중 같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 개인이 응답받아야 되겠고 가정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살리 집사님도 오늘 저녁부터 우리 사모님과 같이 페이퍼 주세요. 같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고